오늘 말씀은 3차 선교 중에 일어난 말씀이에요. 거의 끝부분인데 1차, 2차, 3차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 로마로 가는 일정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4차 선교가 사도 바울에게는 마지막 선교 일정이 될 텐데요. 물론 이 일정들은 사도 바울이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뭐 5차가 되든 6차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의 기록이 4차로 끝나니까 4차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로마가 아니라 스페인이나 또 다른 지역으로 보내셨으면 5차가 되고 6차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정한 게 아니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합당한 계획이에요. 그렇게 해야 좀 더 쉽게 또 은혜롭게 사역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쁜 계획이 아니라 선하고 좋은 계획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이러한 일들로 찬성을 하시고 또 그의 기도대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또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막으셨다라고도 설명을 해요. 잘못돼서가 아니죠. 틀려서가 아니에요. 어차피 가긴 할 텐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마게도냐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단 말입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순종합니다. 순종하면서 그가 배워가는 것이 있고 또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들이 있어요. 이들 역시도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내가 이 복음의 사도로 감당한다는 것이 행복했고 기뻤어요. 그런데 1차, 2차, 3차를 마지막으로 향하면서 점점 어려워집니다. 복음이 점점 확산되어 가면서 반대 세력들도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제거할까, 없앨까를 고민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 또는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생긴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마법사, 이 마술과 관련된 사람들을 향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스게와의 7명의 아들이 마술사 일을 했다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이것이 마술사의 최고 어떤 능력인 줄 알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또는 고침을 받아라, 또는 사탄을 쫓아낼 때 야 이거 하나의 마법 같은데 라고 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바울이 믿고 전하는, 바울이 믿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하니 귀신이 웃었다 그랬어요.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다. 그런데 너는 뭐냐? 라고 하며 그를 수치스럽게 했다고 했고, 이것을 통해서 이 마법 또는 마술에 심취되어 있던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마법책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이것만이 아니라 또 우상도, 신전을 향한, 신상을 향한 우상들도 다 불태워버렸겠죠. 그랬더니 이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대표자인데, 이 데메트리오를 중심으로 해서 우상을 제작하는 사람 또는 이것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서로 모였어요. 이러다가는 굶어 죽겠다는 거죠. 우리의 신이 모욕을 당한다가 아니라 굶어 죽겠다는 거예요. 망하겠다라고 해서 우상을 판매하는 것이 중단되겠다, 또는 이 에베소를 지켜주는 이 아데미 신상이 모욕을 당한다 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돈입니다. 이 돈 때문에 공모하고 또 농성을 부려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거나 해하려고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없었고요.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극장으로 데리고 가서 서로 농성을 했다 그랬고, 거기에 에베소의 시장격인 서기상이 그들을 타이르게 됩니다. 합당하지 않다.
그들이 신상을 파괴하지도 않았고 그가 우리 에베소 지역을 어지럽히지도 않았다. 왜 이러한 농성을 부려서 또 로마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자신도 위험하게 되죠. 자신도 서기장에서 그만둬야 되는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니 법적으로 하자. 법적으로 따져서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하게 조사하자라고 그들을 설득했고 이 일이 마무리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소동이 끝나자라고 돼 있어요. 에베소 지역의 이 소동 초란이 끝났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사도 바울도 문제지만 사도 바울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위험해졌어요.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돈을 빼앗는 것, 재산을 빼앗는 건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따르면 위험하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위험하니까 죽을까봐 자기는 피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가 생겼어요.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서 두 사람이 붙잡혀 가는데 사도 바울이 나도 가겠다라고 했을 때 말렸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모르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정작 당신은 피하고 당신은 피해서 도망가고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만 저렇게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느냐라고 하는 오해들이 조금씩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유두고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는 청년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사실은 종이에요. 이 단어가 젊은이로도 번역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는 종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유두고라고 하는 종은 일을 다 마치고 지금 안식일이 끝나고 라고 설명하는데, 이 안식일, 사도행전에서 시작하면서 안식일은, 원래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구약에서부터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켰는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이 주일이고 이 주일 새벽이 안식일 날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기독교인들에게 안식일은 주일날로, 그래서 안식일 그러면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주일 저녁, 주일이 끝나는 6시면은 이 토요일부터 주일 6시까지가 주일이 되니까 이 주일이 끝나고 주일 저녁에 지금 이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주일 저녁에 사도 바울이 함께 식사를 하고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아마도 큰 집이었던 것 같아요. 다락방도 있지만 3층으로 돼 있다 그러면 보통 큰 집은 아니에요. 아마 큰 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집일 겁니다. 그리고 유두고가 종이라고 했으니까 그가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 때 아마 허락을 받고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 주일 저녁이 끝나고 나면 이제 월요일이 될 텐데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떠나기로 했어요. 예정된 시간은 새벽에 일찍 떠나자고 했고, 사도 바울은 주일 저녁부터 해서 자기가 떠나가기 전까지 이른 새벽까지도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피곤하지만 사도 바울만 피곤하겠어요? 모여 있는 분들도 피곤할 겁니다. 또 아침 일찍부터 새벽에 나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6시부터 일이 시작이 되니까 유두고 같은 경우는 지금 잠도 못 자고 새벽까지 말씀을 들으면 꼬박 새고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가서 일해야 돼요. 종이니까. 그리고 모여있는 분들이 어떠한 분들인지 모르지만 누가 됐든 간에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보통 9시 전에 잠이 들어요. 6시부터 일을 하려면 9시 전에 잠이 들어야 되는데 식사는 이른 저녁에 했을 겁니다. 근데 식사가 끝나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자정이 될 때까지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등이 켜지는 게 아니라 이 등불, 심지를 태워서 사용하는 등불이잖아요. 이 등불을 많이 켜놨어요. 그러니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는, 이산화탄소는 더욱더 심해질 것이고, 또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몇 시간씩 있다 보면 공기도 탁해지고 더 피곤해질 거예요.
그러니 지금 유두고가 아니 예배 시간에 잔다고? 이 문제를 말하고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두고를 책망하거나 유두고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안 했더라면, 그냥 짧게 말씀을 전했더라면 이런 사단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하며 사도 바울을 향해서 누구 하나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분명히 죽었다 그랬어요. 이미 죽었는지라 3층에서 졸다가 떨어졌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 이미 죽었더라라고 돼 있고, 말씀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그에게 다가가서 죽지 않았다고 하며 그의 몸에 포개어 기도하고 살아났어요. 그런데도 오늘 끝절을 잠깐 보시면 살아났어요.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서, 바울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서 또다시 빵을 떼어 먹은 후에 날이 새도록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을 자기가 떠나기 전까지 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근데 유두고가 죽고 나서도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고, 물론 다시 살아났습니다만 떠나기 전까지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기록했을까?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조금 다른 내용이 하나 더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인데 요한복음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가족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첫째, 마르다가 첫째, 마리아가 둘째, 나사로가 셋째일 거예요. 막내 동생인데 이 나사로가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병든 게 아니라 갑자기 죽은 것처럼. 그래서 증상이 너무너무 안 좋으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동생을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만 오시면 내 동생이 살아날 겁니다라고 요청을 해요. 대단하죠? 그것도 대단한데 예수님이 안 가세요.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냥 반나절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안 가세요. 차일피일 안 가시자 결국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빠르게 장사가 진행이 돼요. 가족들이 없고 고아들이니까, 가족들이 없다 보니까 서둘러서 빠르게 장사가 진행이 됐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이미 시신을 무덤에 넣었어요. 공동 무덤인데 가난하니까 내 무덤이 없어서 공동 무덤에 넣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제서야 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사로가 잔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보니 잔 게 아니라 죽었어요. 이미 장사가 다 끝났고 사람들이 애곡하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뭐지? 예수님은 잔다 그랬는데?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 이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시자 나사로가 죽고 시신을 붕대로 감쌌단 말이에요. 좀 여유가 있으면 세마포로 감싸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붕대로 감싸서 그냥 시신을 넣어놓는 건데, 그 붕대가 쌓여진 채로 통통통 거리며 나사로가 나왔어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마치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나사로가 나왔단 말이에요. 왜 이것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이것이 부활과 다른 이유가 있어요. 나사로는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죽을 거예요. 그죠?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몇 년 뒤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나사로는 또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렇지만 나사로도 부활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두고가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이걸 부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두고도 또 죽을 거니까. 지금껏 살아있지 않아요.
유두고는 얼마나 더 살았는지 모르지만 죽었다 살아나고 더 살다가 또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두고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살아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게 뭐가 다르겠어요? 어차피 죽었어요. 분명히 죽었다고요. 근데 그 죽은 자 숨이 끊어져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까지 말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는 언제 죽었냐 싶게 잠시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잔다, 깨우러 가자 하신 것처럼 죽었지만 그리고 시체가 썩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오라 하시자 언제 죽었는지 정말 죽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할 만큼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나사로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사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유두고 이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누구의 책임이냐를 지금 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유두고가 졸았으니까 잘못이다 그 얘기도 아니고, 또 사도 바울이 설교를 길게 했으니까 사도 바울의 책임이다 왜 길게 하느냐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계속 선교를 해가면서 죽음이 목전에 와요. 점점 사도 바울은 죽음이 가까이 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만 그럴까요? 바울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 역시도 사도 바울처럼 죽음이 가까이에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128번이 등장을 해요. 물론 이건 제가 명사형으로 찾아본 건데 명사형이 됐든 동사형이 됐든 128번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이 사도행전이더라고요. 17번이나 나옵니다. 물론 사도행전이 기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죽음을 감당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죽을 수 있다,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사도들에게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 4차로 가면서 사도 바울은 죽음이라는 것을 넘어서야 돼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될 것이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죽음이라는 것을 넘어서야만 돼요.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따르던 자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두려웠고 심지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피했어요. 나 믿지 않아 라고 하며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죽음을 피한 것처럼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연극장에서 사도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은 붙잡혀가고 사도 바울은 물론 본인도 가려고 했지만 믿는 자들이 막았어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았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은 쏙 빠져나가고 자신은 죽음이 두려워서 피해가고 엄한 사람들만 잡혀간다 라는 오해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유두고가 죽었는데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 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데 두렵겠냐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유두고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죽은 경우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런 경우는 없죠.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을지라도 살아나게 하신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살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했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어요. 죽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 생각에 왜 죽지 않았죠? 죽었는데? 반드시 죽었어요. 분명히 죽었다고요. 그러면 죽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죽지 않았다고요.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살려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또한 말씀드린 사도 바울의 권위를 세워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음이 두려워서 피한 게 아니었다. 그는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다. 죽은 자를 살릴 정도라면 사도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겠어요? 다른 사람도 살린다면 자신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피해서 도망간 적이 없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또 한편으로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하루 종일 놀다가 모인 게 아니에요. 나름 각자의 열심히 수고하고 모였을 것이고, 지금 주일 저녁이라 그랬어요. 그럼 주일날은 그냥 쉬었겠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을 겁니다. 예배가 드렸고 교제도 했고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떠나기 전까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힘썼다는 거예요. 왜냐? 늘 그래왔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가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은혜였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설명하는데 시간이 길어요. 물론 짧게 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 등등 뭐 한 10분, 20분, 30분에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알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있잖아요.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특별히 구약성경도 하나님 말씀인데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가르치고 싶었을 것이고 또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가르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끝났네, 예배 시간 끝났으니까 나는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음에서 생명이 있었다. 이것도 말씀을 전하던 가운데 일어났던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이다라는 것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5남매입니다. 그러니까 5명의 형제인데 제가 4번째고요. 제 밑으로는 남동생이 하나 더 있어요. 형이 있고 누나가, 제 위에 누나가 둘이 있고, 그리고 제가 4번째, 제 밑으로 2살 아래인 동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5인데 정확하게 20년 전에 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사고였습니다. 저하고 2살 차이고, 저는 이제 누나하고 4살 차이, 6살 차이, 형하고는 9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형이 불편해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형이 거의 아버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머님도 형이 부담스러워요. 어머니도 형이 아버지 역할을 하니까 잔소리가 심하거든요. 형이 좀 꼼꼼하기도 하고, 좋은 의도예요. 좋은 의도인데,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요. 우리도 부담스럽고 형제들이 조금씩 다 부담스러워하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누나들보다는 동생이 편하죠. 2살 더 올 남동생이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둘이 막 어릴 적부터 장난꾸러기로 막 그냥 둘이 좋아가지고 막 놀고, 뭐 죽이 맞아서 얼마나 그랬겠어요. 둘이 뭐 위에 누나들 형 막 그렇게 피해가지고 둘이. 근데 갑자기 동생이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벌써 20년, 올해가 딱 20년인데 가끔 생각이 나요.
가끔 생각이 나면 너무도 보고 싶고 그리워요. 친하게 지냈던 동생이니까 더 그렇습니다. 이제 보고 싶을 사람이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 곁을 떠나는 이들도 많아질 거고 더 많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생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특별히 고난주간에 관련된 찬양을 하면서 사랑하는 동생이 벌써 20년이나 지났는데도 얼굴이 생생하고 보고 싶고 간혹 미치도록 사무치는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 마음들이 드는데 정작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나? 왜 예수님은 남이라서?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는데 왜 나는 예수님이 미치도록 보고 싶지 않을까?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떨어질래야 뗄래야 뗄 수 없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반드시 겪어야만 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또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마치 죽음을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 때도 그랬고 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때 무섭지 않잖아요. 피곤하고 지쳤으니까 아유 빨리 자야지, 쉬어야지,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잠이 들면 우리는 어디 간다고요? 깨면 이 땅에서는 끝일지 모르겠어요. 끝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요. 천국에 가서 눈을 뜬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실감이 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생각이 있어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나의 길을 마치려 함, 이 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바울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냥 쉽게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겪어가면서 1차, 2차, 3차 겪어가면서 느낀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도 죽는다는 거죠. 근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것이고 이것을 마쳤을 때 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이 소망이 있었기에 바울은 힘있게 밤이 새도록 말씀을 전해도 기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기쁨이었고 이것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오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기쁨으로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왔어요. 피곤하고 지치지만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두들겨요. 문을.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하면 부모가 기다리지 않겠어요? 얼른 와라. 그리고 따뜻한 밥을 준비해 놓고 있지 않을까요? 가장 맛있는 밥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지 않겠어요? 얼른 들어와. 손 씻고 얼른 먹어라고 하며 준비해 주지 않겠어요? 세상의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기도하라고요.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와 구하고 도움을 청하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지금 3차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리고 그 길에
유두고가 예배 시간에 자다가 너무너무 피곤해서 졸다가 죽었지만 그를 살리신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함께 있던 자들이 경험하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지 않다. 죽음이 중요하지 않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불러가셔도 슬퍼할 것이 아니라 불러가심에 감사하고 불러가서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사도 바울은 아마 설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적으로는 피곤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너무도 기쁘고 또 유두고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도 바울은 떠났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이 유두고를 살려주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유두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더 힘써 가까이 나아가고, 특별히 한 주간 내가 있는 그곳에서 또 아니면 교회에 가능하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힘쓰는 귀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되셔서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는 정말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써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